오늘은 제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1년 52주 중에서 어쩌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경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52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딱 마태복음을 설교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고, 다음 주는 마태복음 이제 9장 9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53번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 주마다 다음 본문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늘 설교를 해오니까 고민이 없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특별한 헌신 예배라든가 절기 예배를 드릴 때는 고민이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느 본문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의 헌신 예배 때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다 끝난 후에 제 마음에 욥기서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42장 말씀은 일반적인 헌신 예배 설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본문이라는 것 아마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저는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욥기서 42장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리더십인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있는 제가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십인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표현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인 여러분을 저에게 맡기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혹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혹은 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욥기서 42장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욥기서 42장을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을 좀 더 깨닫기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욥기서 1장부터 쭉 한 장 한 장씩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욥기서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날에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자식 10명이 한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 빠졌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살하고 싶을 것 같아요. 삶의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토기지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대는 상황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 인생이 욥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삶의 고난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욥기를 묵상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그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욥기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욥기서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주지만 동시에 욥기서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기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2019년 2월 24일 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손바닥에는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뒤집으면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망과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밝은 소망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고난의 여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여정을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밝은 미래와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욥이 등장하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욥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의 친구들로서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살던 욥이 고난을 당했으니 그 고난을 당한 이유를 아마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얼마나 고민에 빠졌겠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욥이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답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혹은 욥기서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서 1장과 욥기서 2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을 다 날아가게 하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하고 욥의 아내는 저주를 퍼붓고 떠나게 하고 욥의 온몸에는 종기가 들게 하고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 욥기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기 시대에 살고 있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라도 당장 욥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시험당하는 이유, 당신이 고난당하는 이유, 당신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사단이 시험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욥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일주일간 침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먼 곳에서 달려와 보니 욥이 제 위에 앉아가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토기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대고 있는 그 모습,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엘리바스라면, 제가 빌닷이라면, 제가 소발이라면 저도 그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 친구 욥이 왜 그럴까?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욥기서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나름대로 찾은 답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욥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사단이 시험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답인데 그것이 아니라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네 자녀들이 다 죽고 네 재산이 다 날아가고 네 아내가 떠나고 네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자신들이 내린 그 결론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그냥 단순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 네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실 거야. 네가 회개해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욥의 친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단이 욥의 재산, 욥의 가족, 욥의 자녀들, 욥의 아내, 심지어 욥을 공격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적인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사탄이 지금 동원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을 동원해서 욥과 하나님 사이를 지금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엘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영적 건강 상태예요. 여러분, 저는 사단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신이 나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흔든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죽어 있으면요, 사단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미 사단의 손아귀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건들 이유가 없어요. 사단은 어떤 교회를 건듭니까? 살아있는 교회. 사단이 어떤 교회를 건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교회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세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로운 종 욥과 같은 이가 없다고 했어요.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어요.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욥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과 욥 사이에 관계가 완전히 끼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세 친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영락교회가 죽어 있다면 사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락교회가 살아있다면,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면 언제든지 사탄은 공격합니다. 사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 영적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고 제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탄의 견고한지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우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또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제 스스로가 종종 그 일을 겪습니다. 제 스스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할 뻔한 경우도 있고 넘어간 경우도 있고 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수없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사탄이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지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스승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절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수지자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락했던 베드로조차도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사탄이 이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혹은 몇 달 전 혹은 며칠 전 혹은 지난 한 해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한 적이 있는지 이용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꼭 욥기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욥기서 4장에서부터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장면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얘기할 때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만 해요. 근데 욥이 답을 할 때는요 반드시 욥은 어떻게 연관시키는가 하면 답변과 함께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는요 욥은요 답을 할 때 그냥 자신의 생각만 말하지 않아요. 생각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친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사단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가 무슨 답을 하든지 그 인생이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말한 것이라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말한 것은 귀를 기울이셔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처럼 말은 하지만, 바르게 보이지만, 옳게 보이지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좀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욥기서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굳이 밝히지 않겠으나 욥기의 고난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바닥에는 고난이 있지만 손등에는 밝은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으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항상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욥도요, 이 욥의 친구들이 공격을 했을 때 그가 심정으로 마음으로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무고한데 무고한 자기에게 네가 죄 있다 하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욥도 믿음이 흔들리고 약화된 것인 사실입니다. 사단의 치명타를 입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상처를 욥이 입었습니다. 욥이 먼저 자신의 이 영적 상태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밝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욥이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무지함이 있었어요. 그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정말 실제 하나님은 좀 달랐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밝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영적 리더십인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장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밝은 미래로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것은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목소리 듣기를 얼마나 그동안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았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지체입니다.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이 말하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과 발이 소리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가 오늘 회개했는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친구들이 그에게 바른 말을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설득해서 욥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욥이 회개한 것은요, 4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니까 회개가 절로 나온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 인생인지, 그가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 때 어느 목소리를 내고 잘못 목소리를 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했지만은 그가 얼마나 그가 무지했는지를 그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시절을 우리 교회가 보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밝은 미래로 교회가 나가기 위해서 이 회개가 필요한데, 사탄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결코 못 이겨요. 결코 그것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숫소 7과 순양 7을 욥에게로 끌고 와서 같이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욥에게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친구 사이지만 얼마나 관계가 지금 깨어진 상태입니까? 무고한 욥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기나긴 손톱으로 욥의 마음을 칼키웠어요. 그러니 욥이 그 친구들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 밝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욥과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이 한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관계를 깨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친구들을 욥에게 다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하도록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그래야 회복이 있기 때문에, 또 욥에게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락교회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도 욥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9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 자신은 사탄에게 이용당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하고 뒤늦게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영락교회 우리 교우님들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탄에게 이용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앞에는 물이 출렁거리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미친 듯이 말을 몰며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둘 사이에 끼었을 때 여러분 누가 되시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바라봤고요,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 죽겠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셔요? 수백만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 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길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반드시 이 홍해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 죽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반드시 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만 집중하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지난 2월 3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때 제가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3월달 캔자스 저널에도 제가 말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말은요. 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것을 터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한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주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이 녹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귀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 우리 영락교회가 지금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저부터가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손바닥에서 계속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녀 전도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자리는 기도 자리가 되어야 돼요. 비난의 자리, 거짓 소문의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연락교회 분명히 한 단계 도약할 때가 분명히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연락교회가 욥기서 42장에서 시편 1편으로 넘어가게 하셔요. 여러분, 시편 1편은 무슨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욥기서 42장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바로 다음 장에 우리 하나님,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주셔요. 기도하시겠습니다.